제가 오늘 예배를 맨 뒷자리에서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다 서 있어서 앉아 있어서 참 성도들이 예배의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정결하고 또 얼마나 준비됐는가를 새롭게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 옆에 거 놓고 인사합시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새가족들도 얼굴이 새로운 얼굴들이 여러 분 계신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현대 사회 속에서 보면 참 여러 가지 환난, 이 고난은 계속 되어져요. 내일이면은 끝이 나겠지. 올해는 더 이상 내게 어려움이 없겠지 하면서 하루 한 해를 지나면 여전히 내 앞에는 늘 고난이 닥쳐와 있어. 그런데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낙심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은 분명히 뜻이 숨어 있습니다. 아멘. 왜 내게 이런 고난이 닥쳐오고 내게 이런 환난이 계속되어질까?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서는 가나안 땅에 가는 여정이잖아요. 일이 잘 풀려지고 이제는 고생이 끝났고 이제는 정말 평화로운 세계가 오겠다라고 하면서 순종하고 따라왔는데 가면 갈수록 태산이라는 말이죠. 홍해 바다가 놓여 있어. 그런데 육지같이 건너요. 목이 마릅니다. 반석에서 반석을 치니까 샘물이 솟아요. 마실 물을 발견했는데 써서 먹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 물이 단물이 되어지고 매일매일 광야의 삶 속에서 만나라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 속에 광야의 길을 가게 하셨느냐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광야의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저와 우리 모두가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고난과 환난의 상징이 되는 광야의 길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가게 하셨느냐고 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예수 믿으면 잘 될 것 같은데 내가 기도하고 헌신하면 무언가 형통한 길을 가게 되는데 왜 내게 이러한 질병, 이러한 사건, 이러한 일들이 내게 왜 왔느냐?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사실. 그 길이 뭘까요? 첫째는 겸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가게 하셨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육지같이 통과해서 홍해 바다를요. 목마르다고 할 때 물을 주시는 거예요. 배가 고프다고 할 때 만나를 내려서 그들이 굶주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광야의 길을 가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 지척에 가나안 땅을 두고서는요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40일 동안 정탐한 상황을 보고를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는 어디에 귀를 기울였냐면 12명의 정탐꾼들이 하는 그 말에 귀를 기울여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한 그 사실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귀에 듣기 편한 말만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온 길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마치 내가 잘 돼서,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여기까지 온 것으로 착각하니까는, 그 소리를 들으니까는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을 해.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들의 그 소리를 듣고서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선물 주신 리가 없지요. 여러분, 광야와 고난의 길이 시작되거든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세요, 내 삶의 자세는 빨리 낮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유 없는 환난이건 이유 있는 환난이건, 그 다음에 광야의 길을 걸을 때, 고난이 올 때는 우리를 겸손한 자리에 서게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에 가서 보면 4장에 첫 번째 살인사건이 나와요. 그게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죠. 하나님이 형 가인을 지켜보고 계셔요.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신 사건을 보고서는 가인이 아벨을 살인하는 사건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묻습니다.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가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답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 어린아이도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삶을 살아가는 동생인데 내가 그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도리어 반문을 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의 행동을 낱낱이 다 알고 계세요. 사람은요, 자신의 약점을 들춰내면 사람이 화가 돋아요. 나의 치부를 네가 건드렸어? 하면서 나도 모르게 핏대거든. 그러면서 그를 대항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으니까요, 가인은 하나님 앞에 핏대를 내세워요. 우리는 안 그렇지요? 여러분, 여러분이 저의 약점을 한번 들춰내보세요. 강대상에서 그냥 안 놔둬요. 이게 사람이에요. 저만 그런가요? 모두가 다 마찬가지. 내 상처, 내 아픔을 건드려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삶의 모습을 보고 있느냐고 하는 상황이 나의 삶의 모습을 바꿔놓기도 하고 내 삶의 길을 불행하게 만들기도 해요. 자, 보세요. 창세기 4장 13절 14절에 가인과 하나님의 대면하는 장면이 나와요.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예. 아니, 독이 잘 뜯던 독사와 같이 그냥 고개를 바짝 세우고 하나님 앞에 대들던 가인이
너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는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유리하는 두려움보다는 이 가인이 하나님을 뵙지 못하는 일에 견딜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을 떠나면 이 가인에게는 환난밖에 없다는 그 자세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돼서요 하나님의 구원의 표를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낮추면 낮아지면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세요. 아멘. 아합의 이야기 잘 알잖아요. 아합 왕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경록해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선한 나봇의 누명을 씌우고서요 그 나봇의 포도원까지 빼앗아가요.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 아합 왕을 책망을 합니다. 너도 내 아내 이세벨도 모두 다 비참하게 죽을 거야 라고 선지자가 가서 공포를 해요. 그러자 아무리 못된 왕 아합이랄지라도요 갑자기 행동을 바꿔요. 옷을 찢습니다. 굵은 베옷을 벗깁니다. 제 위에 앉아 누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합의 행동을 보시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유의하겠다고 열왕기상 21장 29절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도 괜찮아요. 교만하게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 이래도 살래? 너 이래도 내 멋대로 할래?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에 나를 낮추면 나를 겸손하게 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아멘. 여러분 어려운 광야의 길을 축복의 길로 바꾸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은 나를 낮추는 자세예요. 나를 낮추지 않으면 그래 너 가봐. 그래 갈 때 너 행할 대로 해봐. 마지막에 하나님이요 건드려 놓으시면은요 꼼짝 못하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로 왜 광야의 길을 가시게 했냐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로 가게 하십니다. 자, 그 광야의 길을 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은요 그곳에서 매일매일 만나를 먹게 하신 사건이에요. 광야를 지나가는 데는요 농사도 될 수 없어, 질 수 없어. 나무나 풀도 촉박하지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유목민들이 짐승을 양을 키울 수도 없고 소를 키울 수도 없고 그곳에서 나오는 우유나 아니면 고기를 얻을 수 없어요. 광야의 길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은 배고픔에 굶주림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내리십니다. 매일 아침 그들이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그릇을 가지고서는 저 광야 들판에 나가서 이슬이 거두어지기 전에 자기들의 먹을 양식을 거두어와서 하루의 양식, 하루의 먹을 거리를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루도 이틀도 아니에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매일매일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신 하나님. 여러분, 만나는 육신의 양식이기도 하지만요,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아멘. 옆에 보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광야의 길에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에 뜻이 있다는 것은 매일매일 내가 말씀의 양식을 먹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전히 광야에서 허덕이는 백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세는요, 오늘 본문 3절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설교하고 있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를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게 하던 만나를 내게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여러분,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은 하나님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산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험난한 광야의 길을 만나고 걸어갈 때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갈 때는요,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 광야의 길로 가면 길쌈도 수고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발이 물을 부르트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자, 4절 말씀을 좀 읽어주세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40년의 길을 되돌아보면, 오늘 내 삶의 모습을 여기까지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요, 지난 40년의 삶은 원망, 불평, 사건, 사고, 단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어요. 근데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매일매일 만나를 먹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그 하나님은 40년 동안에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걷는데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의복이 헤어지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일을 하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어떻게 우리 몸이 쇠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우리는 여기 있을 존재도 아닐 거예요. 옆에 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요, 집에 가면 은혜가 또 떨어져요. 옆에 보고 당신 때문에, 세상 때문에, 누구 때문에 까마득하게 매일매일 만나의 은혜가 떨어지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과 시비와 도전이 항상 내 안에 도사리게 되죠. 사무엘상에 가서 보면 한나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실로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자녀를 얻지요. 여호사밧 왕은요, 모압과 암몬과 연합국이 쳐들어온다고 하는 나라가 풍전등화 위기가 올 때에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자신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역대하 20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니 하나님, 나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세일 사람들 스스로 자중질환을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를 써보지 않고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고 의지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이 깊은 뜻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환난의 상징인 광야의 길을 내가 간다 할지라도 오직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멘. 때로는 환난, 힘든 어려움, 그때 내가 주님만 바라보면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 것 바라보잖아요. 그 일 바라보고요, 그것 바라보고요. 뭐 없어서 맨날 싸워요? 부부가 맨날 왜 싸우는지 아세요? 돈 없어서 싸워요. 돈이면 해결되는 줄 알아요. 근데 돈 있는 집안도 싸우더라고요. 돈 가지고 인생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 길을 내가 해결하려고 지금까지 누구를 바라보고 어디를 바라보고 달려왔어? 내가 어디에 누구의 도움의 손길을 펼치고 있습니까? 혼자 고민하고 혼자 원망하고 낙담하면서 내 인생의 앞길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 앉아 계시지는 않습니까? 밤을 지새우며 한숨을 쉬고 그것 한 잔 마셔야 잠이 와야 되고 누구를 원망해야 내 스트레스가 풀려지고 누구를 깎아내려야 짓밟아야 내 속이 시원해지고. 그랬다고 시원합니까? 그 사람 짓밟았다고 시원합니까? 아니에요. 그 주님만 바라보면 돼. 한숨을 쉴 때, 눈물 누구한테 말하지 못하고 이 답답함을 외치고 싶을 때 누구도 해결해 줄 분은 하나도 없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내 인생의 길을, 광야의 길을 가게 하시는 뜻은 이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광야의 길을 가게 하신다는 사실. 자, 모세는요, 광야의 길을 주신 세 번째 뜻은 하나님이 나를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그 말씀이 설교를 하는데 오늘 7절로 10절까지 내용이에요. 가나안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10명의 정탐꾼들이 가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그대로입니다. 10명이 말하는 사람도 사실이고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말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 땅은요, 풍요로운 땅이고요, 그 땅은 쉴만한 곳이고요, 그 땅은 축복의 땅이 최고의 기름진 땅입니다. 그것을, 그런데 하나님은 얻게 하시려고 광야의 길을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광야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식을 키울 때도 자식이 속썩이면 내가 이러려고 밤잠을 자지 않고 내가 이러려고 먹지 않고 너를 키웠는데, 그러면서 원망하고 한탄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때로는 내 길이, 앞길이 열려지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한두 번 아닙니다. 지나가는 사람 보고 물어보세요. 당신 행복하냐고. 너 행복한 사람이
답이 없어요. 왜? 여전히 우리는 광야의 길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고난의 뒤편에 주님이 계신 곳을 보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그 땅은 가나안의 축복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축복하시냐면, 여러분 세 가지의 축복이 있어요. 첫째는 7절 한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아멘. 광야처럼 목마른 곳, 쓸물만 있는 곳,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오아시스로 인해서 백성들이 다투는 곳이 아니라 어디나 어디 곳에 가나 시내와 분천과 샘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삶에 목마름이 없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부하든 가난하든, 오늘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옆에 보고 이렇게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행복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생수의 땅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대요. 아멘. 그 광야의 길을 여러분 눈물 없이 갈 수 있어요? 힘든 고난의 길을 우리는 묵묵히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는요 주님이 계셔요. 아멘. 그게 생수의 강이 넘친다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는 8절 말씀을 또 보세요.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 없는 삶이 아니라 수고하고 땀 흘리면 넉넉한 결실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잠언서 16장에 가서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도 형제와 육신이가 형제와 다투는 것보다 낫다 그러세요. 마른 떡 하나만 가지고. 부부끼리 앉으신 분들은 얼굴을 쳐다보시면서 우리 행복하지? 한 번 더 안 벌어다 줘도 행복해. 그게 행복이에요. 그렇잖아요. 라면 그냥 하나 끓여 먹어도 자기가 있어서 나는 행복해. 그것을 아는 자가 은혜입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왜 이렇게 이 지경이 됐나요? 어차피 우리는 광야의 길을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착각하지 마세요. 그 가나안 땅은 그냥 내 앞에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제 목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냥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광야의 길을 거쳐야만이, 하나님을 바라봐야만이, 하나님이 그래서야 그때 내게 주시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리면 결실이 내 눈앞에 있는 그런 삶이 광야의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가나안 땅의 축복이 뭐냐면 보화의 땅을 예비하는 9절 말씀을 또 보세요.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아멘. 보이지 않는 곳에요 우리가 꼭
귀한 것들을 숨겨 놓으시고 아멘. 우리가 그것을 찾으며 기뻐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 아멘. 아,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었구나. 아멘.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니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광야의 길을 걷는 자에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그 고난의 뒤편에는 반드시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더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혹 광야의 길을 내가 걷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불평하고 죄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광야의 그 고난의 길을 느끼는 순간 나는 빨리 겸손하면 돼요. 아멘. 내 눈과 귀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면 돼요. 아멘. 마치 해바라기가 태양만 바라보듯이, 식물이 태양을 향해 서 있듯이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아멘. 그리고 그 고난의 길 뒤에 주실 가나안을 그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왔잖아요. 60대 이상은 잘 알지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이와 함께, 다음 하세요. 다시 할게요. 이거 그리고 끝나야 됩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이와 함께 지금은요? 아니에요. 그 과정은 가나안 땅과 같은 광야와 같은 길이에요. 하루아침에 되어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분이 아름답게 보이고 그 사람이 멋있게 보이는 이유는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광야의 길을 지나갈 때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아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아멘. 그 고난의 광야의 길 뒤편에 가나안 땅이 있음을 보고 주신 사명 감당하는 우리 산산의 가족들에게 하시사 오늘이 행복하고 오늘이 주님의 은혜요, 내일을 기대하며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